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루안다에도 코로나 상황이 조금 악화되면서 다시 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시간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에는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에 아기 예수님, 찾아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기뻐함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천 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온 광활한 천지를 울리게 해. 주 하나님에게는 영광 돌리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돌려보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났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을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나는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늘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림절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여러 상황 가운데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각자의 삶이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온전히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묵상 말씀인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코로나라는 변수가 요즘 우리의 삶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삶의 변화가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의 삶의 동일한 모습으로 계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동일함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7절과 17절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라는 반복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도하는 자들은 영적 지도자, 신앙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먼저 본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르친 대로 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행실의 결과를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믿음을 행위를 나타낸 믿음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걸음을 보고 우리는 따라가면서 그 걸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들이 자라면서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는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도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영적 승리와 교회에 끼친 영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핍박과 환난 가운데 패배자 같았지만 마지막은 승리하였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용기와 소망과 거룩한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과거 믿음의 선진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셨고 승리를 주신 분을 8절 이하로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믿음의 선배들을 도우신 것처럼 그들을 본받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격려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주의 사랑이 불변한 것처럼 다른 사상들에 미혹되지 말고 처음에 받은 것을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는 사랑의 권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9절 이하로 이상한 교훈을 따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상한 교훈이란 복음과 동떨어진 이단적 가르침을 뜻합니다. 1세기 교회는 여러 이단 사상들, 특히 유대주의적 가르침에 의해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들은 구약 율법에 충실한 것처럼 가장하면서 율법주의를 지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강조할 때 기독교 지도자들로 자처하는 유대적 이단자들은 율법주의적 교훈을 주장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경우에 구약의 음식 규례를 가지고 초기 기독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성도들이 율법의 음식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제물이나 유월절의 양고기 같은 것을 먹어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누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믿음의 온전함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교회들에게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과 가치, 방법대로 믿음의 기준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직 믿음이 없는 것처럼 성도들을 대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상의 가치로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평가하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교회가, 그 사랑을 경험해야 하는 교회가 상처만 주는 것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기준의 잣대로 믿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성도들 서로가 상처만 줄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계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리심은 그 당시의 죄악 때문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함임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 치욕스러운 모습이었고 아무도 몰라주는 희생이었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세상에 들려오는 온갖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니까 그 말씀의 가치 또한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14절의 고백처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땅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땅을 무의미하게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삶은 15절과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에만 사용하는 찬송이 아닙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곳과 모든 때에 드려지는 찬양을 말합니다. 영혼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자유롭게 드리는 기분의 찬송이 아니라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도구입니다. 또한 찬송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한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행함으로 나눔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치 죽기까지 행하신과 나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는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변화를 하나님은 온전한 제사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부분의 성도들은 온전한 예배를 잘 참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송과 선을 행함 그리고 나누는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늘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살아왔습니다. 비단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큰 문제로, 더 어려운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인 자신의 모습에 실망하고 주저앉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담대한 믿음으로 증거하는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찬송의 제사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선을 행함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유였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한 때입니다.
한 주간 주의 말씀 묵상하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며 선함으로 나눔으로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기다리며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